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정마다 책장에 꼭 하나 두고 싶었던 사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죠. 당시 모든 지식을 집대성해서 영국에서 자존심을 걸고 만든 바로 사전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었던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는요, 이 사전을 좀 비싸지만 사놓고 자녀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백과사전으로 당시에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1년에 6억 5천만 불, 우리나라 환화로 따지면 7억 7천억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회사였죠. 사상 최대의 매출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글로리아라는 두 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전자사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 회사의 등장을 통해서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요 3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받게 되죠. 어떻게 신생기업이 200년 전통의 회사를 뛰어넘고 1위와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CD롬 백과사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CD롬이 나왔을 때 브리테니커는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200년을 자랑한 우리 사전을 저 정도의 CD 한 장으로 그걸 이기겠다고 라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애들의 장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역사와 전통을 고집한 결과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바로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999년에 이 회사는 헐값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200년의 화려한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명예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현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죠. 변화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생명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여러분 우리의 자정에 그런 삶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좋았던 것만 믿고 그 과거의 신앙만을 회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도태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왕년의 신앙 아닙니까?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 내가 이런 자리까지 올랐는데, 왕년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 앞에 많은 것 했는데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왕년의 신앙은 지금 현재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왕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착화된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고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현재의 사실적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감추고 속이고 그렇게 세상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대답에 주목합니다. 돌아오겠느라고
내가 말하였느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의 그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 너희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어떤 흔적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에 그것으로 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돌아오려거든 우리 속에 가졌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놓쳤던 올바른 예배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가증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울 만큼 철저하게 우상에 빠져서 살았던 배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반드시 치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순전한 눈앞에서 주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속하여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은 믿음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철저한 믿음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다시는 그 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이 놓치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금방 죄를 짓고도 또 다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청산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고 한다면 돌아올 수 있다. 너희는 옛 약속대로 포로에서 풀려나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이 나타날 때에 가능해지는 은혜의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거짓 신들 안에서가 아니라 진실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복을 빌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헛된 우상 앞에 엎드렸던 그들의 삶,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우상 앞에 엎드렸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빌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진실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가난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라는 결심 아니겠습니까?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겉모습,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허락하는 그 권력과 욕심 앞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그가 살고 있던 땅에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북쪽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당시 포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북쪽을 향하여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남쪽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의 각성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도록, 그리하여 그들에게 내려지기로 예정된 그 심판을 막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의 경고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하며 땅을 경작하듯이 그렇게 자신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경작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서 새로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물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앞에, 더 이상 세상의 속임 앞에, 더 이상 우상의 그 속임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헛되이 내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너희가 해온 것과 같이 그러한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경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하여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방해하는 우리의 나쁜 상황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돕고자 하는 그 스스로의 노력 안에서 번영을 바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회개하지 않는, 겸손하지 않는, 아무것도 심지 않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 앞에 나아가 살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땅에 말씀을 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의 마음만을 그 심령 가운데 심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울타리도 없습니다.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남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마음을 내어놓은 자연적 결과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울타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결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의 가시덤불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며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비와 햇빛이 계속적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밭이 무뎌져 있고 그 마음의 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계속해서 그 속에 수많은 가시와 잡초들로 무성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밭 앞에 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열매가 심겨지고 나타나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시덤기와 엉겅퀴가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이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수고를 가로막는 부패한 우리의 심적인 본성을 뿌리채 뽑아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농부들이 밭을 갈 때에 예쁜 꽃이 있다고, 푸른 잡초가 있다고 그것을 피해서 땅을 경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푸르르고 풍성해도 그 모든 잡초와 꽃들을 다 헤집어 엎어서 뿌리까지 뽑아서 그 땅을 옥토의 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야,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야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의 수고를 가로막는 잘못된 그 심성들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의 삶은 대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 없이 섬길 수 있겠어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없이 교회 나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육신에 행했던 할례를 저희 영혼에도 행하여야 할 것을 오늘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육신과 그 정욕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할례를 자랑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만으로 그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해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것은 한낱 징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헛된 할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할례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 고백했던 그러한 신실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위험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개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너희의 모든 것들을 사르리라. 우리에게 있어도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분노의 음성 앞에 우리의 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밝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악한 행위죠. 급박한 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각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의 개혁을 우리는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려야 합니다.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의 신앙을 통하여 받았던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리고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거룩한 밭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든 국가적 전염병 상황 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입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돌아와서 온전하게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